어떤 분이 간암으로 복수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게 됐는데 병원에서도 가족들도 이제 다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환자의 정신이 너무도 또렷했습니다. 환자도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를 빨리 불러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보고 가족들이 저를 불러서 목사님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서 이 상황을 보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이 아들 이제 주의 넓은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작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이 환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 용서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마치고 환자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용서해야 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하세요. 그래야 가볍게 세상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을 밝은 얼굴로 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환자가 가만히 듣더니만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그러더니만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놀라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소서 옆에서 중보기도를 했는데 한참 후에 그 환자 얼굴이 편안해지더니만은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뭐라고 입을 열어서 말은 하는데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저를 보더니만 목사님 용서를 했답니다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조금 후에 그 환자는 편안한 얼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알았죠. 인간의 마지막 사명이 용서하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요. 위대한 기독교 상담학자 데이비드 시멘즈라고 하는 분은 30년 넘게 상담을 한 결과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용서를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떠나지를 않고 다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와 원망이 그치지를 않는다는 거죠. 가장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고 가장 완전한 용서를 베풀므로써 가장 행복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펼쳐 보여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라는 말은 가장 많이 하면서 진정한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용서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사람들끼리 더불어 살면서 용서가 없다면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어떻게 발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21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용서해야 할 문제는 반드시 드러나는데
용서는 해야 되겠는데 한없이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 더 이상은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만 그 양심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냐고 질문을 했던 거죠.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용서의 기준을 베드로는 몰랐느냐?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3번까지는 용서하라. 4번부터는 안 해도 좋다고 율법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뭔가 3번보다는 더 많은 용서를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완전수 7 생각하고 7번이면 되겠냐고 질문을 한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7번까지 용서할 생각을 했느냐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실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이 베드로의 질문 속에는 용서에 대한 인간의 전제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언제나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랬어요.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형제예요? 내가 아니요. 저 양반이요, 형제. 항상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피해자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2번째, 이제 이 용서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예요? 나지. 내가 용서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고 안 하는 것은 누구의 권리예요? 예? 내 권리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용서를 베푼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2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수학적으로 말하면 7이면 되냐고 했는데 7 곱하기 70이네요. 그죠? 490번. 근데 중요한 건 490번이라는 게 아니고 7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완전수인데 이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는 무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490번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의 용서를 하라는 대답으로 들은 거죠. 사실이 그렇고. 자, 이제 베드로의 기대가 빗나갔습니다. 3번이 상식인데 7번이면 충분하겠지 했는데 웬걸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사랑이 많다고 해도 어떻게 끝없이 용서하는가?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 예수님의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거죠. 이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보통 인간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용서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의 생각에는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한 의지와 도덕의 힘으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아주 영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죄는 말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용서에 무능한 존재로 만듭니다. 아닌데, 안 믿는 사람도 잘 용서하고 살던데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맞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용서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용서와는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용서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꾹꾹 참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묻어두고 잊으려고 애쓰고 괜찮다고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정도죠.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용서는 너와 나라고 하는 수평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이 수직적인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에 의하여 나에게서 시작되고 경험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서를 경험한 내가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용서할 때에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은 횟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네가 정말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수백 번 용서하라고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용서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진정한 용서를 경험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비유가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전체 비유의 제목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그 위에 써 있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그랬는데 사실은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엄청난 빚을 졌는데 얼마를 빚졌냐?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의 액수냐 하면은 먼저 1달란트. 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남자가 하루 동안에 버는 일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6,000날의 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줄잡아 20년 동안에 버는 돈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돈을 버는 기간이 길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20년이면 일생입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라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한 사람이 평생 걸려 벌 수 있는 모든 돈의 총액이에요. 한 푼도 안 썼을 때.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도무지 골백번 죽어도 갚을 길이 없는 액수라는 거예요. 이 빚을 왕에게 졌는데 왕이 갚으라고 하자 그는 하소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왕은 어떻게 했는가? 27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임금님은 어떤 임금이에요? 뭘 했어요? 이 임금님은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준 임금님이에요. 그런데 그 탕감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 27절에 뭐예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다른 근거가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굉장히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분이지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를 그 종에게 베풀어 그 많은 빚을 조건 없이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탕감받은 종은 어떻게 나가서 행동을 했느냐? 2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기 동료,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났는데 어디를 붙잡았대요?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그죠? 너 잘 만났다 이놈, 빨리 내 빚을 갚아라 하고 다그쳤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동료가 이 100데나리온 빨리 갚을 터이니 제발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얘기를 왕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을 불러 하는 말이 32절과 3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마땅하다는 겁니다. 뭐가? 네가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받았으니 너도 아주 작은 은혜는 베푸는 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34절에 보면은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옥에 가두었다네요. 자, 여러분, 왜 이 임금님은 그 종을 다시 가두었을까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그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둠으로써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하면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다는 것을 보여줬죠. 다시 말하면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에 동참하는 삶에는 실패한 거죠. 자기가 받은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온전히 깊이 깨닫고 감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깊이 깨닫는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의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합법적인 겁니까? 불법적인 겁니까? 네? 복잡할 게 없잖아요. 아니, 나한테 빚진 사람이 빚을 안 갚아. 그래서 감옥에 가뒀어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합법이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수평적 개념으로 보면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수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보자면 그래서는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에 이 차이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면 상관없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믿고 감격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죠. 마땅히 뭐 해야 돼요?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임금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요? 용서하는 하나님, 무한한 용서를 하는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가 진 빚은 어느 정도 돼요? 우리가 진 빚의 내용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 용서하죠? 자기 아들을 주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냐? 엄청난 죄인이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이 35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중요한 말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너를 용서해 이렇게 말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용서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용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수직적인 절대적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도 그 은혜에 동참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하는 용서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나에게 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절대적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나도 이제는 작은 용서라도 하며 살리라 결심하는 사람의 용서가 마음으로부터 하는 용서인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 본문을 어제 읽고 또 연구하면서 개념 정리가 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자 하면 끝도 없겠지만은 사실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정한 용서를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하여 의심하던 것을 다 버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충만한 위대한 용서를 전적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주저하며 하지 못했던 용서하는 힘을 여러분 모두가 공급받기를 바라요. 이 용서의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확실한 용서를 믿고 확실히 용서하며 사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몇 번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확실히 받았는가? 그걸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참으로 믿고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에만 내가 형제를 향하여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파생된 질문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내가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구원이 취소되는가? 그런가요?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너는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실히 믿고 감격했다면 그는 당연히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형제를 참으로 용서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용서했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하면은 먼저는 용서의 필요성을 갈망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용서를 진정으로 받고 믿고 이제는 형제를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참 어려운 구절이 있죠.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구절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진정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내 죄를 확실히 용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걸 경험한 사람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용서의 은혜 때문에 나도 이제 형제를 용서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은혜의 시스템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을 했다면 형제를 용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한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죠. 이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말씀이 아니고요. 아주 영적이며 현실적이며 정확한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확실히 믿을 때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확실히 용서한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 아멘.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여자분은 예수 믿는 분이고 남편은 예수 안 믿는 분인데 부부가 너무너무 많이 싸웠대요.
근데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잘못은 항상 남편이 먼저 하고 화해는 항상 자기가 먼저 했대요. 근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마음속에 화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맨 먼저, 항상 먼저 내가 화해를 해야 되지? 그래서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먼저 다시는 화해하지 않겠다고. 근데 또 싸우게 됐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금식하러. 하나님께 금식을 일주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남편이 먼저 나에게 잘못했다고 빌든지 아니면 이 사람하고 이혼할 수 있도록 둘 중에 하나를 이루어달라고 일주일 내내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됐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럽고 비참했답니다. 그런데 계속 금식 기도원에서 살 수도 없잖아요. 주섬주섬 이제 짐을 싸고 지쳐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 일상을 반복할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버스를 타고 줄줄 눈물을 흘리면서 오고 있는데 다 왔을 때쯤 돼서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더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가 먼저 용서해라. 그 순간에 화가 나서 왜요? 정말로 저는 억울해요. 이 소리를 했대요. 그러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니냐? 네 남편은 은혜를 모르는 율법적인 사람이다. 은혜를 아는 네가 먼저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꿨어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치유가 되었노라.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받은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힘으로 형제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마지막 윤리가 뭐냐? 용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많은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용서하지 못하고 가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화해는 안 해도 돼요. 화해는 쌍방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쪽이 거절하면 안 되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순간에는 용서하고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 아니에요? 근데 그걸 머리로만 알면 안 되고 진정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믿고 이제는 내가 그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남은 인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실히 믿고 형제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를 확실히 믿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는 수평적인 용서인데 진정한 용서는 수평적인 용서가 아니라 수직적인 용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는 것은 상관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 용서를 확실히 믿는 천국 백성이라면 너희는 이제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해가야 한다는 것,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에 열매 맺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보에 수서교회 여름성경학교 모든 스케줄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모든 교역자와 선생님들이 노력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키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해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친히 역사하셔서 이 더운 여름에 우리들의 자녀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의 교회와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 교회 예배합니다. 강대상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붙드셔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용서는 인간의 도덕과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참 신앙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억지로 용서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심리적인 억압과 스트레스와 컴플렉스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고 믿고 그 힘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용서를 아는 자, 진정한 용서를 믿는 자, 진정한 용서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